5월 20일 날 계명대학에서 봉경관 명명식이 있다고 우리 권사님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너무 가고 싶고 너무 귀한 일인데 약속된 일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 목사님이 다녀오게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날 일이, 제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다 어려운 저 전라도 쪽에서도 올라오게 되고 서울 막 이런 분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그분들이 고마워도 하고 저도 고맙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계명대학에서 봉경관이라고 사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봉경관 이렇게 명명식을 한다고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는 이유가 뭘까 해서, 교회가 그 건물 줬느냐, 얼마 주고 건물 줬느냐, 우리가 어떤 이름을 또 누구를 추모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렇게 건물을 짓습니다. 짓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장로회 신학대에 가면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주면 교회가 그 돈을 다 댔어요. 그래서 서로가 기리고 뜻을 받들고, 그런데 목사들이 묻는 말이 얼마 들여서 건축을 했느냐 물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그럼 목사님의 헐 따서 봉경강의로 하느냐 자꾸만 물어서 내가 설명을 쭉 했어요. 이런 분이 되었더니 전부 다 깜짝 놀라요. 아, 그런 분이 여기서 목회를 했느냐. 그래서 오늘 권사님이 제 방에 와서 권사님은 얼마를 그 학교 앞에 했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저어요. 제가 오늘 듣고 더 큰 감명을 받은 것이 학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사회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 목사님의 홀을 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타진이 왔고,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학교 쪽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한 생애를 살았던 귀한 분을 학교가 기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애국이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 증인처럼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명명식을 했으면 좋겠다. 타진 앞에 유족들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명명식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명대학 가면 가장 좋은 이 사회관의 그 앞에 봉경관 이렇게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분에 대한 약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인이라는 것은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인과 성경이 말하는 위인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절대 기준을 잡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인이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송재호 장로님이, 탤런트 송재호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농협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을 참 존경했는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길이 있고 불교에도 길이 있고 그저 열심히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존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간증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 방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스타라고 합니다. 영화 배우도 마찬가지고 가수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스타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 기간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빛나고 오히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계대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신앙관과 이런 애국관과 민족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성선 말하기를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간직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평지에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음을 당했지만 풀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다니엘은 그 장소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국가적인 큰 일로 인해서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3장은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얘기라면 다니엘 6장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큰 대국을 이끌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총리 중에서 다니엘입니다. 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서에 봤더니 아무리 제거할 근거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털면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의를 하고 수를 낸 것이 뭐냐면 한 법률을 세워서 그 금령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엮어 넣자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자.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면 30일 이후에 섬기고 30일 이내에는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자. 만약 30일 이내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자. 그래서 금력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도 기뻤을 거 아닙니까? 나 외에 어떤 누가 더 강한 신이 있겠는가?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6장 10절에 보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여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0일만 참고 31일째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음을 당했습니다. 성서에 봤더니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마 이것을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계책인 것을 알고 다니엘을 부르러 사자굴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구해냅니다. 성경에 보면 참소한 자들의 처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성서는 기록하기를 6장 24절에 보면 그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들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잠시 편할 수 있는, 잠시 피를 피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받습니다. 혹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믿음 때문에 시기와 미움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의 반열에 지금 들어선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 시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신앙 때문에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생명의 유협에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제3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입을 닫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믿음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이름을 우리가 빛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이하를 보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던 사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편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도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요, 오늘 나가자마자 집으로 못 가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서 여러분 옥동에 가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 받기를 다행이죠. 성령 불 안 받기를 다행이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면 여러분 집으로 못 가요. 그 뜨거움 때문에 옥동을 왔다 갔다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하고 나서 편할 줄 알았는데 험난한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가 전도의 길을 가는데 그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죽을 뻔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것이 편한 길일 줄 알았더니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새벽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안 받아서 은혜 받고 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바울이 신약의 절반 13권을 기록합니다. 교회론을 정립하고 은사론, 말세론, 직분론, 별과처럼 빛나는 그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마지막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5주년 추모 예배를 드린 봉경기 의원님 목사님 연보를 가만히 보면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길을 갈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오히려 몸소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신앙을 계승하고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온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 중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의 주둥이 돼서 체포돼서 서울 서대문 공릉리 형무소에 수감을 당합니다. 그곳에서 이상동 장로님의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하고 출감해서 예안교회에서 권찬영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1921년 1월 8일로 연부에 기록되어 하고 있습니다. 1921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해 10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안동군 도산면 성천교회를 설립했고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연부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고 채 9개월도 되기 전에 헌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1925년에는 성경 통식과 구약과정을 졸업했고 또 12년 23일 날은 인노절 기념 성경학교를 이례로 졸업하셨습니다. 1926년 3월 30일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입학해서 1930년 3월 12일 졸업을 하셨습니다. 졸업했던 그해 12월에 안수를 받았고 32년 12월 20일 날 안깃교회 초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안깃교회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의 옛 이름입니다. 1932년 12월 20일 아마
안동 서부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회장이 되셨고, 그 이후부터 1938년 6월 8일 날 일제 당국의 탄압으로 안개교회事務가 중지됩니다. 강압적으로 목사의 직을 감당할 수 없도록事務가 중지되고, 그해 12월 13일 날은 목사직으로서의事務를 사면당하고 파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연보에 보면 1939년 5월 31일부터 황민화 정책 거부로, 신사 참배에 대한 거부로 1차 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검속을 대고 맙니다. 1차 때는 병부석으로 출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어려우면 그냥 쉬운 길도 있었을 텐데, 다 모두가 신사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또 총회가 마음 편하라고 총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거나 하나의 나의 국가적인 행사로 신사에게 참배하는 것을 총회가 결정을 해줬어요. 편하게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8년에 총회가 결정한 것까지도 거부하셨습니다. 39년에, 40년에, 41년에 계속 구속이 됩니다. 3차 때는 신병 위독으로 잠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추스리면서 자기를 돌봐야 될 텐데, 45년 5월 22일 날 또 구속이 됩니다. 미루어 보기에는 연보에 8월 16일 날, 8월 15일 날 해방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방받은 그 다음 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방과 더불어 추록을 하게 돼서 우리는 지금도 산 순교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도 오히려 경안고등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또 이 경안노예에 여러 차례 노예장으로 수고하게 되셨고, 특별히 1954년 이 신사 문제니 이런 문제로 오수선할 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제39회 총회장으로 피선되셔서 신사 참배 취소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고, 좀 전에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계명대학교 설립이사로 1955년 2월 5일 날 계명대학교 설립이사로 초대이사로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이사고 독립운동가고 목회자로서 존경받고 있는 봉경 이원영 목사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르고자 이 건물을 봉경관이라 명명한다. 올해 5월 22일 날 그래서 계명대학에서 봉경관을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목사님을 58년 6월 1일 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셨고, 그달 2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지금은 대전 국립묘지 애국지사 제2무역 제798호에 안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연보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안동을 사랑했던 목사님, 우리 한 번도 이 안동을 떠나지 않고 안동을 지키며 복음을 전거했던 목사님, 그래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는 목회자고 신학자가 아니었는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아직도 애굽이 이스라엘이냐, 민수기에 있는 3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1953년 6월 10일 날 설교했던 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53년이면 여러분 연세가 언제입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분도 있겠고,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어갖고요, 1953년 6월 10일을 거꾸로 들어가 봤더니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수요 설교라, 그렇게 타이틀이 있는 게 정확했어요. 아직도 애굽 이스라엘이냐, 책망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아직도 애굽에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크게 대지를 5개로 나눠서, 첫째는 애굽을 고향으로 여긴다. 애굽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원수인 줄 모른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우리의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적군입니다. 성도가 적군이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불화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역을 직업으로 한다. 지금 사단에 억눌려 있는 것이 직업인 양 생각하고 있다. 일어나야 되고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센을 떠날 줄을 모른다.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떠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목사님의 설교에서 모세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감사하며 따라가야 될 텐데 지도자의 인도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바로가 원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핵심적인 설교를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은 다 떠났고 누가 원수인지를 알았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검속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으신 분입니다. 요새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알량한 자존심을 생명처럼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숨까지 걸었는데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54회 때는 이미국 교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적산 빌딩이라는, 적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적산 건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일제가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겼어요.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일본의 재산이 됐고 적군의 재산이 됐어요. 해방하면서 그걸 다 도로 찾아왔고 뭐 당연히 우리 거였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의 손에 넘어갔던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교회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원영 목사님은 걸어온 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큰 건물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적에게 넘어갔던 건물이라고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임 교수님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이 그런 아름다운 길을 걸었다는 것을 또 55주기에 대해서 기념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세상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원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목사님의 신앙과 그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빛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